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인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매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수줍음을 잘 타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단칸반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던 중 고향집을 다니러 가던 어머니와 두 동생이 교통사고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두 동생은 전치 5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양궁에서 골프로 전공을 바꾼 상태였는데 졸지에 어머니를 잃고 병원에 있는 두 동생을 뒷바라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린 여학생은 16살 때였는데 그러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4가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빠가 사모 없는 목회자가 됐으니 내가 더욱 열심히 아빠를 보살피리라. 둘째, 병상의 두 동생에게 최선을 다해 내가 엄마 노릇을 해야 하겠다. 셋째,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언제나 걸어 다니며 이용하겠다. 넷째, 훌륭한 선수가 되었을 때 인터뷰를 잘 준비하기 위하여 영어를 열심히 배워야겠다. 여러분, 16살짜리가 하는 결심입니다. 이 학생이 5년 후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여학생 별명이 미소천사 신지애
이왕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다 압니다. 박세리 이후로 최고의 선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상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불행한 과거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훌륭한 부모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그 상처를 치유하는가 아니면 쓴뿌리를 키우는가가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어린아이도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인생은 고난도 있고 결핍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상처도 있고요, 죄의 유혹에 빠져 생긴 상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뿌리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아야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평생 그 상처 갖고 삽니다. 자기가 무슨 상처 때문에 이런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거해야만 치유와 정말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만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모든 상처는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인생의 어려운 일은 누구나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를 해보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겼다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러분 인생 결정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반드시 선택입니다, 여러분. 금방 신지의 애가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해야 하나? 내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역경을 다 이기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단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지만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준다. 피할 길을 낸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끝까지 돌보시며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여러분, 아들이 죽었을 때 절망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절망이에요, 사실. 여러분, 쉬운 얘기를,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생겼겠죠.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죽음보다 강한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인생에 들어가 보면 가정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임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죠, 대개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손흥민 같은 선수 한 사람 예를 들면 구원해서 11조 하게 하면 웬만한 교회보다 낫지 않을까요? 물질적으로. 솔직한 얘기지. 몇십억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못 하시나요? 하셔요. 웬만한 교회 1년 예산보다 많아요, 손흥민이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세요.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래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때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러분, 이사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피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2절. 여인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다른 말로 무슨 말? 순종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리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이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안 보잖아요. 그럼 언제나 그냥 내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살게 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한다고요? 아니요. 인간은 많은 경우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고 심하면 하나님을 탓을 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요, 뭘 은혜로 주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 이 여인이 이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죠.
3절 7년이 다 됐어요.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하나님이 낯선 땅에서 보살펴 주신 거죠. 그리고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렇게 갔으니까 이제 자기의 집과 전투가 다 국가에 소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으려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기가 막혀요. 4절.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근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한 귀향과 재산의 회복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이제 보여주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돼 주세요. 기근에서 7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도 다 찾게 되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 말씀인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 앞 단어가 중요해요. 그때에. 그 여인이 자기의 이제 재산과 그런 것을 좀 돌려달라고 왕에게 딱 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때 우연처럼 시간이 맞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6절.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옆에 와 있으니까 저는 그의 아들이니, 아마 아들도 같이 갔는가 봐요.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다 아니라, 이렇게 게하시가 설명을 했어요.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읍니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갔을 그때 마침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왕과 함께 있었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자기 집과 전토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쉽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되찾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섭리해서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 많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웠다.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늘 볼 수 있도록 영적의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만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세요. 꼭 교회만 와서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대화의 기도를 진짜 하세요. 하나님이랑 모든 문제를 상의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화의 큰 요소는 경배, 고백, 감사, 그리고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과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경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 들어갔습니다. 8절. 왕이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 꼭 자꾸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솔직히요. 여러분 이게 겸손함이에요. 우린 내일 일도 몰라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만다고요. 다 아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몰라. 그래야 물어보는 거잖아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다 옳은 것처럼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내 말은 항상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편가르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꾸 마음이 예수님처럼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용의 창문이 넓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당신이 고집스럽다, 그 얘기는 당신 생각 갖고 모른다 그 소리라고요. 근데 예상외로 고집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모르면. 남편들은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아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당신 너무 고집스럽다고. 그러면 아름다운 삶 못 살아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내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요새 우리가 말씀 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이방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먹는 거 잡아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러면서 이방인 받아들이고, 무두장이부터 먼저 받아들이잖아요. 상대도 안 했던 그 사람들 받아들이고, 이방인 받아들이고, 마음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예수님 세리와 창녀의 친구, 예수님 유대인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삭개오의 집 들어가셔서 삭개오 변화시키잖아요, 그날. 예수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만나주시잖아요. 유대인들 절대 안 만나, 상대도 안 하는 여자예요.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다르잖아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자꾸 수용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요.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요. 남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고, 점점.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잘 들을 수 있기만 해도 낫거든요, 사람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세요. 이건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듣게 해주세요. 잘 말하게 해주세요. 그게 축복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 지금 왕이 이제 아마 죽을 병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왕인데 의사들, 그 나라에 있는 의원들 다 오지 않았겠어요? 뻔하잖아요. 왕인데, 그 시대 절대 권력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의원들이 못 고치니까 물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예, 여러분도 항상 물어보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예,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9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물을 갖고 간 거죠.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겠죠? 예,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또 말했어요. 병에서는 낫는데 다르게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요? 인간의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이걸 잘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주권자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뭘 믿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꼭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꼭 믿어라. 하나님의 상급을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네 가지를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야. 한 사람의 생사복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께 있어. 병은 고쳐줄게. 그런데 그가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죽으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래요?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병에서는 낫을 것이다. 병으로 죽는 건 아니다. 다르게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거 안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아시는 분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의 배우자 누가 될지 난 모르거든요. 하나님 좀 잘 인도해 주세요. 예, 결혼을 앞둔 부모들은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아이들의 앞길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우리가 진짜 몰라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더 풍성한 삶을 잃어버린 경우도 너무 많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들에게 잘 배우자를 분별해서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고.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 평생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예.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경험이 자꾸 많아지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런 거 한번 물어봐라. 야, 니들 엄마 아빠는 결혼 기념일날 어떻게 하냐? 니들 엄마 아빠는 그 생일은 잘 챙기냐? 이런 거 한번 잘 물어보라고. 그런 것도 안 챙기면 그 부부는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부부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결혼기념일이 언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것을 잘 챙겨서 가족들과 함께 축하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가정과 그런 게 전혀 없이 무관심하며 부부로서 살아가는 가정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본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을 갖고 서로 같이 물어보면서 분별을 가져야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좋은 가정을 선택하면 좋지 않겠어요? 선택함에 있어서 그 가정은 날마다 가족 예배들인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정은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아침 큐티 나눠. 그럼 진짜 믿음대로 살려고 좀 노력하는 가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참 내가 봐도 나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무슨 돈이 많고 무슨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거는 잘 산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부자로 산다. 돈이 많다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산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부자라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돈은 많은데 불행한 가정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뭘 가져야 된다고요? 분별력.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에요. 내가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온전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우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봤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핵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우는 것이에요. 왜 우는가 써 있어요. 12절 하사엘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앞으로 네가 하사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을 행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백성의 아픔 때문에 온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네가 왕이 되면 내 백성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 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사엘을 통하여 징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우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의 그 앞으로 만날 그 환난을 보면서 우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 주세요. 얘기 안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다 예수 믿는데 예수를 잘 믿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쉬운 얘기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 생각만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부족하죠 언제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을 해보셨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번 주 주보에 써졌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에 조종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 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제나 먼저 은혜가 먼저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에 임하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이 더불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이방인인데 구제하며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네,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아, 이분이 지금은 아주 무지하게 겸손해요. 그죠? 개 같은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사람은 한결같이요, 권력을 잡으면 교만해져.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그죠? 아, 그래서 요새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예. 아, 요새 너무 힘들어요. 그런 면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아, 대통령은 왜 저렇게 고집불통처럼 밀고 나가서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러고 또 이쪽은 또 그렇고 답답해. 한마디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는 꼴이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여러분요. 한마디로 소통되지 않는 나라예요. 소통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소통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먼저 내 가정이 혹시나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가정이 우선이니까. 또 교회도 소통되는 교회, 또 이 민족도 정말로 지도자들이 저로 잘 소통이 돼서 정말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저들을 여러분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정말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징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흩트는 거 아닌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망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10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멸망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14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어요.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15절.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었어요. 그리고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의 정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람 왕 베나닷의 왕위를 그의 신복인 하사엘이 찬탈을 하고 아람은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공격하여 유린할 것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울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단순히 권력 쟁탈과 전쟁의 단상처럼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는 여러분, 통찰력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열방을 품고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이제 미국의 선거가 가까우잖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국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다고요. 그러니까 열방을 위해서도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지도자들이 각 나라에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넓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때도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마음 모아 함께 기도 함께 보시고 기도하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할 길을 여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제3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늘 인정하게 하소서.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속에 있는 분들, 병마에 신음하는 분들, 절망하고 있는 분들, 너무나 인생이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고 여러분 목원 중에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피할 길을 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원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